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18장 2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2쪽 하나님 말씀 봉독할 때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아브라함과 사라가 세상을 축복하는 방식은 환대와 기도였죠. 냉대와 무관심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환대를 보임으로 세상을 하나님께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불의와 불법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의와 공도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나타내 보이는 것, 그리고 그런 불법과 불의의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환대와 기도,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살아가고 세상을 축복하는 방식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아브라함의 기도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아브라함의 기도는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를 위한 기도라는 것이에요. 소돔과 고모라에는 지금 죄가 가득 찼습니다. 심판의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공의에 따르면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고민에 빠졌어요. 만약 소돔을 멸망시킨다면은 그 안에 함께 살고 있는 의인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렇다고 죄가 가득한 소돔을 그대로 놔둔다면은 하나님의 공의는 또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런 고민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이요. 자,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켜야 됩니까? 남겨둬야 됩니까?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공의에 부합한 일이에요? 결론부터 말하면 어떻게 되죠? 의인은 살고 악인은 죽습니다. 롯은 살고 소돔은 망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완벽하게 실현됩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소돔을 멸하신다면은 그 안에 함께 살고 있는 의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악인을 멸하시려고 의인도 함께 죽이시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공도라고 하셨는데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의와 공도입니까? 만약에 소돔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것이요. 여러분, 당시 소돔의 인구가 5만 명이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50명은 1000분의 1이에요. 1000분의 1.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숫자 중에 가장 큰 수는 1000이에요. 1000. 그러니까 1000분의 1이라는 건 뭐예요? 가장 큰 수에 가장 작은 수예요. 다시 말하면 최소한의 의인이 있다면 그 최소한의 의인이라도 악인과 함께 멸망당하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도 할 수 없다. 워낙 죄가 많아서 안 돼. 의인들 생각하면 좀 안 된 면도 있지만은 그래도 어쩔 수가 없어.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시켜야 돼.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맞다 그러셨어요. 50명의 의인이 있다면 내가 소돔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정말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지 않으셨습니다. 애굽 땅과 고센 땅을 구별하신 것처럼 양과 염소를 구별하신 것처럼 악인과 의인을 정확하게 구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생각해 보십시오. 의인은 살고 악인은 죽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전가시켜서 죄를 알지도 못한 분을 죄인이 되게 해서 그가 죽으시는 것이죠. 죄인은 죽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서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이에요. 의인은 삽니다. 죄인은 죽고 의인은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인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기도는 이 사람들이 어찌하든지 죄를 얼마나 짓든지 그저 무조건 살려달라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더라도 그저 무조건 저들을 살려달라, 그런 기도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죄인이 살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뿐입니다. 예수 믿어 의인 되는 길뿐입니다. 예수 믿고 의인이 되게 해달라. 이것이 세상을 향한 우리의 기도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가족 이웃들, 저들이 무슨 죄를 짓든지 그저 살려주십시오. 우리의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저들이 예수 안에서 의인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살게 해주십시오. 그게 우리의 기도인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을 보십시오.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지 아니하리라. 의인 50명이 있으면 내가 심판을 유보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소돔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다수의 악인이 아니라 소수의 의인입니다. 최소한의 의인이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레미야로 가보면 예레미야에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몇 사람?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은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심판을 유예시킵니다. 한 사람이 온 성을 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다수의 죄인을 보고 일하지 않으시고 소수의 의인을 보고 일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악인 욕할 때가 아닙니다. 내가 의인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 악인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의인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가 의인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의인으로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나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집을 용서하실 것입니다. 나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마을을, 우리 나라를 용서하실 것입니다. 거룩한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의인 한 사람,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온 세상을 용서하실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대답을 들은 아브라함은 용기를 냅니다.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의 두 번째 기도 특징이 나오는데요. 간절하고 대담한 기도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구하기 시작해요.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죽게 하려나이다. 50명이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겠다 하셨는데, 그런 그 50명에서 5명 부족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5명 때문에 나머지 45명의 의인 다 멸하시겠습니까? 내가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럼 40명이면요? 내가 멸하지 아니하리라. 내 주여 노하지 마옵시고 말씀하게 없어서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멸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20명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멸하지 아니하리라.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그 10명으로 인하여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큰 수는 1000이라 그랬잖아요. 1000. 근데 이스라엘 공동체 단위를 보면요, 1000부장이 있고 100부장이 있고 50부장이 있고 10부장이 있어요. 이스라엘 공동체의 최소 단위는 10명입니다. 최소한의 의인, 가장 작은 공동체, 그거 있으면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겠다 약속하셨다는 거죠. 이게 아브라함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자,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간구 어떻게 보셨어요? 어떻게든 살리고 싶은 그런 간절함이 묻어 있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겠습니까? 최소한의 의인이 있다면 살려주시겠습니까? 5명 모자라면요. 거기서 또 5명 모자라면요. 만약 거기서 10명 모자라면요. 또 10명 모자라면 또 10명 모자라면. 최소 단위까지. 하나님 앞에 심판을 유보한다는 허락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아브라함의 간절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심판하시려면 하시고 말란 마시고, 이놈의 세상 망하든지 말든지, 차라리 망해버리면 좋겠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우리나라에는 50명의 의인이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나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나라가 이렇게 하나님께 범죄하고 악을 행하지만은 그래도 최소한의 의인을 보시고 하나님 심판을 유보해 주십시오. 의인이 좀 모자란다 할지라도, 의인들이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브라함의 이런 간절한 기도는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신뢰로부터 나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의인을 결코 악인과 함께 멸하지 않으신다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분명한 확신, 이 확신이 있으니까요, 간절함을 넘어서 대담한 기도를 드리게 되더라는 것이요. 여러분, 오늘 읽은 23절 말씀 보십시오.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하나님 지금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려는 것입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요. 25절 보십시오.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 이것은 부당합니다. 이 여러분이 부당하다는 단어는요, 어울리지 않는다, 맞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 일은 하나님께 맞지 않는 일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어울리지 않는 처사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맞지 않는 일입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 공의로운 분 아닙니까? 하나님 가장 공의로운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막 하나님께 따지고 대들고, 공의로운 하나님이 그럴 수가 있냐고. 공의로운 하나님이 어떻게 의인을 함께 죽이시냐고, 그럴 수가 있냐고. 하나님께 이렇게 따지고 대드는 듯한 정말 대담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대담하고 힘 있는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결코 의인이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눈먼 심판이 아니라는, 하나님의 공의가 그렇게 편협한 것이 아니라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분명한 확신,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라는 성경에 근거한, 진리에 근거한 분명한 확신, 그 확신으로부터 이런 끈질긴 기도, 간절한 기도, 대담한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이런 대담함을 갖지 못하는 것은요, 내가 온순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의대로 행하는 분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 말씀에도 같은 원리가 나오죠.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주인이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이며, 그 주인이 간절한 두드림을 결코 외면하지 않고 문을 열고 나올 것이라고 확신하는 사람, 그 사람만 계속해서 문을 두드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확신이 없으면 몇 번 두드리다 말아요. 돌아섭니다. 그러나 이 확신이 있는 사람, 끝까지 두드린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간절한 기도를 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비유를 들어 가르치셨어요. 계속 기도하라고, 간절히 기도하라고. 불의한 재판장일지라도 귀찮아서라도 들어주는데, 하물며 공의로운 재판장이신 너희 하나님, 간절한 너의 기도를 결코 외면치 않으실 것이라. 또한 성경은 대담한 기도를 가르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것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고 확신이 든다면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확신이 들거든 너는 담대하게 구하라는 것이에요.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대담한 기도를 드렸던 것처럼 너도 주님을 신뢰하고 대담한 기도를 드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퀴즈 하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아브라함의 기도가 셀까요? 우리 기도가 셀까요? 누구 기도가 셀 것 같아? 땡. 우리 기도가 훨씬 더 셉니다. 왜 그럴까요? 누구 이름이 있기 때문에? 예수의 그리스도. 내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어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훨씬 더 강력합니다. 대담하게 구하시라는 것이요.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가라고요?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담대히 나가라는 것이요.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감히 그런 기도를, 그렇게 하지 말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주님께 담대히 나아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 진노하십니다. 이 백성을 여기서 다 진멸하겠다 하십니다. 여러분, 범죄했으니 심판받는 게 공이죠. 그러나 모세가 붙잡은 건 뭐냐면 약속이 있다는 것이요. 하나님, 그러면은 범죄했으니까 벌 받는 거는 마땅한데, 그게 공인데, 그럼 약속은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하셨던 약속,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고 그 자손이 이 땅에 돌아오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대담한 기도를 드리는 거죠. 약속 지켜달라고. 우리가 범죄한 건 범죄한 거고, 벌 받을 건 벌 받을 건데, 하나님께는 공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죠? 내가 이 백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자, 여러분, 결론 어떻게 됩니까? 악인은 죽고 의인은 삽니다. 금송아지 만든 장본인들은 죽고, 거기에 동조했던 사람들은 금송아지를 불살라 빻은 물을 마시는 징계를 받고, 모세의 이름은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완전하게 실행됩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모세가 담대한 기도를 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라는 걸 신뢰하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는 분이라는 걸 신뢰하기 때문에 담대하게 구하는 것이에요. 약속 지키라고. 에스겔 선지자는 나라가 망할 때 이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타락하죠. 거기 보니까요, 범죄가 가득 찼는데 고관들은 불의한 이득을 취하고, 선지자들은 거짓 예언을 하고, 제사장들은 제사를 더럽힙니다. 온 백성들이 죄를 더해서 이제 죄가 심판의 한계를 넘어서게 돼요. 그런데요, 이런 상황인데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이 백성을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 것을 하나님이 탄식하십니다. 그 환상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탄식하시는 것이요. 여러분,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지금까지는 범죄가 있을 때마다, 죄가 차서 심판의 한계를 넘을 때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이 백성을 용서해달라고,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 왔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용서해달라고 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그런 사람조차 없는 것이에요. 성이 이렇게 무너지고 성벽이 회파되고 나라가 이렇게 파멸로 치닫고 있는데, 이 성을 위해서 이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요. 내가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 재앙을 그들 머리 위에 쏟았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축복하는 방법, 환대와 기도라 그랬습니다. 의와 공도를 행하지 않는 세상을 향한 간절한 기도. 티끌과 재와 같은 나라도 감히 구하옵나니 내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한 번만 더 말씀하게 없어서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모세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백성 용서해 주십시오.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질지라도 이 백성 용서해 주십시오. 지금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기도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셨을까요? 괘씸하게 여기셨을까요? 불편하게 여기셨을까요? 건방지다고 생각하셨을까요? 기뻐하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성품과 일하심을 신뢰하면서 드리는 기도, 문을 열어주실 줄 알고 두드리고 또 두드리는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이런 기도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기도자를 찾으십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된 이래로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장면은 이제 여기서 처음 등장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요, 롯을 살려달라는 기도, 소돔의 심판을 유예해달라는 그 기도를 시작하면서부터 기도를 배우게 됩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기도할 줄 몰라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가정을 건져달라는 기도, 이 나라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게 해달라는 기도. 여러분, 거기서부터 여러분들의 기도를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기도를 배우는 것이에요. 이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3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브라함은 여호와께 마지막 간구를 드리고 나서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저 같으면 롯에게로 달려갔을 것 같아요. 야, 너 빨리 피해라. 너 큰일 난다. 알려주러 롯에게로 갔을 것 같은데 아브라함이 집으로 돌아갔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결코 멸하지 않으신다. 의인을 악인과 함께 결코 망하게 두지 않으신다. 불구덩이 속에서라도 하나님은 의인을 건져내신다. 확신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정말로 그랬습니다. 소돔에는 의인 50명은 고사하고 10명도 없었어요. 성경에 기록된 바에 의하면 소돔성에 의인 한 사람이었습니다. 롯 한 사람이었어요.
소돔은 결국 멸망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렸죠. 그러나 그 와중에 하나님은 롯을 구별하셨어요. 건져내셨습니다. 소돔에 살면서 소돔화 되어버린 롯, 그래서 소돔을 떠나기 싫어서 지체하는 롯, 하나님 그 손을 잡아 이끌어내셨어요. 하나님은요, 악인과 의인을 분명하게 구별하십니다. 그리고 건져내시는 거죠. 모자라고 부족한 의인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구별해서 건져내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완벽하게 실현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소돔과 고모라와 같습니다. 의와 공도가 없습니다. 오히려 의와 공도를 행하는 사람을 조롱하고 이용해 먹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세상을 향해, 그런 세상을 향해 두 손 들어 기도하는 사람 때문에 심판은 유보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기도를 정말로 간절히 필요로 합니다.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삼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온 세상에 땅끝까지 복음 전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우리나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기도하는 사람, 오늘 우리가 이런 기도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